왜요? 왜요? 그래 웃는 거야. 그런 게 좋은 거지. 이제 사이좋게 놀면 돼. 서로 포옹 한번 할까? 아니요. 제가 계속 가르쳤는데. 만약에 다음에 한 번 더 하면은 포옹하고 뽀뽀하게 만들어. 싫어.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 가운데 22절에서 26절까지 읽고 본문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 그 가운데 22절에서 26절 제가 읽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얘 모자 썼어요. 추워요. 추우면 써. 저도 추워요. 자, 오늘 날씨가 어제부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지금 감기에 걸리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애매해가지고 곤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독감 예방 주사를 맞든지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든지 다 예방입니다. 그걸 맞는다고 해서 완전히 뭐 철갑을 뚫는 것처럼 감기에 걸리지 않고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한다. 백신을 다 맞으셨더라도 독감 백신이든 코로나 백신이든 다 맞으셨더라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시고 손발을 잘 닦으시고 밖에 나갔다 오면 위생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2년 겪어보니까 알잖아요. 마스크 하나 잘 쓰고 손만 잘 씻어도 겨울에 감기가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막 맞으려고 막 난리를 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물론 맞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마스크 쓰는 것과 손발 씻는 것 이런 것들이 거의 예방의 99%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 주사를 맞으셨더라도 올해만큼은 올 겨울만큼은 그래도 끝까지 잘 견디시고 마무리하시면 뭐 위드 코로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위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오픈하고 생활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믿지 마시고 본인을 믿으세요. 내가 이번 주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 그러면은 뭡니까?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의 모임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자제하셔야 돼요. 어제 보니까 아파트에 그 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가지고 거기 다 걸렸다는데 지금까지 엘리베이터에서 걸렸다는 소리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지하철을 수백만 명이 타고 다녔는데 지하철에서는 왜 한 명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서든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동안에는 대중교통에서 걸린 것들은 대중교통에서 안 걸렸다 그러고 다른데 뭐 매장이나 어디 다른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로 다 전용 오염 장소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된 거죠. 정부의 어떤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하나 지금 10기간이 지나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철저히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 공간 안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개인적인 행동들은 자제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나 자신을 배려하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곧 나를 배려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 잘못,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다 내 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하면 손가락을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항상 자기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먼저 시작했네. 이거 뭔 상관이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둘 다 눈물 나고 둘 다 목사님한테 나중에 몽둥이 찜질 받을 텐데, 교회에서 뭐 안 때린다 사람, 교회에서는 문 딱 잠가놓고 때립니다. 도망 못 가게. 여러분들 하여튼 예배 끝나고 봅시다. 어쨌든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를 위해서 참 감사하게도 날마다 이렇게 매주 헌금하시는 성길 너무 감사해요. 잊지 않고 이렇게 딱 정해진 날에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에 부끄럽지 않냐도록 열심히 우리 이 두 놈을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 두 놈들 외에도 또 더 많은 정신없는 놈들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이 서당에서 정신 차리게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늘 정해진 날에 어김없이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복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드리는 손들이 늘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손으로 하는 일들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부족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꼬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넉넉하게 그 곳간을 7배나 더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는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멀리 들어. 야, 목사님이 왜 마스크를 벗었어? 말하려고. 설교할 때 목사님 눈을 보고 목사님 입을 보라고 마스크 벗은 거야. 죽으려고 이것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뭐랬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사막으로 나왔는데 목말라서 죽은 사람, 굶어서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안 바라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 왜 안 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목말라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안 바라봐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수십만 명이 죽었어. 굶어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아무도 없고. 이놈들아, 설교할 때 목사님 눈 잘 보고 입 잘 쳐다봐. 죽기 싫으면. 자, 오늘 우리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보신 표적과 그 의미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나타내 보였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그런 표적들을 그냥 몰래 우리 흔히 산타 할아버지는 없지만 그 할아버지가 왜 몰래 선물을 주고 가겠어요? 선행을 남들에게 알리지 않냐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그런 선행들을 눈에 안 보이게 그냥 길 가다가 슬쩍 이렇게 손으로 건드리고 가도 병이 낫고 하니까 그냥 모른 체 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다니시면 뭐 예수님인지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참 좋을 텐데 왜 눈에 보이게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내시고 왜 눈에 보이겠는가? 우리가 만약에요 착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저거 내가 했어 나 착한 일 오늘 했어 만약에 이러고 다닌다면 재수없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눈에 보이게 지금 선행을 하고 계세요. 굶주린 자에게 먹이시기도 하고 아픈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왜 드러내놓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이 표적을 보이시는가? 그러면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눈에 보이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그 의미를 왜 눈에 보이게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표적만 보고 표적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따르라. 바로 그것이죠. 야, 이제 좀 살아나나? 발등을 한번 확 밟아줄까? 똑바로 앉아. 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목사님 설교 30분 하는데 너네 듣고 똑바로 앉아 소리를 10분 동안 하고 있더라니까. 이것들이 죽을라고 진짜. 나 진짜로 따끔한 맛을 안 봐서 야 너네 할머니가 왜 교회 보낸 줄 아나? 목사님이 사람을 잘 때리기 때문에 보낸 거야. 안 때리는 목사한테 보내면 너네들 버릇이 안 고쳐지니까 잘 때리는 목사라고 소문나서 너네들 보낸 거야. 때문에 왜 났어요? 가서 맞은 사람들한테 물어봐. 얼마나 맞았는지. 누구예요? 지금 다 시집가고 장가갔어. 아이고. 자,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그 무렵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이시던 그 무렵에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오병이어가 뭐예요?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들, 이런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무렵에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가르치고 계시는데 먹을 것이 또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큰 무리가 모였는데 먹을 또 없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과 사흘 동안 같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밥하다가 뛰어나오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그냥 따라오기도 하고 뭐 우리가 캠핑 가듯이 먹을 것을 챙겨서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이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똥 누다가도 뛰어나오고 밥 먹다가도 뛰어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 뛰어나오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챙겨 나오질 않았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없죠. 먹을 것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일 요즘같이 신용카드가 있어가지고 뭐 사먹고 다닐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돈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시장에 그것을 사러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광야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시장에 밥 먹으러 가는 사이에 딴 데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조용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한지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지라.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간식을 주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요즘은 교회에서 점심을 안 먹기 때문에 가다가 굶어 죽을까봐 먹여서 보내는 거야. 간식을 먹여서 보내는 거야. 자, 길에서 기진한지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지라. 자, 여기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있겠지만 누구도 있겠습니까? 유대 지역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의 폭정에 이기지 못해서 멀리까지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먼데 있는 사람들 하면은 멀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또는 멀리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러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 우리 K-팝이 붐이 일었잖아요. K-팝 부름이 일었던 것이 이미 K-팝이 일기 전에 J-팝이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J-팝이라고 하는 것은 Jesus, 예수님의 이니셜 제일 앞에 J. K-팝 이전에 J-팝이 제일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자, 이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어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큰 무리가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예수님, 여기 떡 하나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네. 옛날에 떡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단 말이야.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지금도 한 5,000명이 굶고 있으면 예수님 여기 떡 하나 있으니까 빨리 못해요. 5,000개로 튀기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이러고 있는 거야. 왜요? 지난주에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오면서 싸우잖아. 너하고 똑같은 거야. 안 썼어요. 동생이 악수하자고 손 내밀에 악수해. 기구이다 악수 한번 해. 야 악수 제대로 해. 야 저쪽 손을 해야지. 야. 기구를. 악수 제대로 한번 해. 그래. 된다. 잡아. 그래 좋은 것이지. 야, 그러고 앞으로는 서로 몸에 손대지 마. 아프게 그걸 손대지 마. 기분이 좋을 때는 그게 장난이지만, 야, 링 위에서 글러브를 끼고 하면은 그게 복싱이지만, 링 밖에서 하면 그 싸움이야. 그건 바로 경찰서 잡혀가야 되는 거야. 왜요? 자, 이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도 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어떡하죠? 어떻게 먹이죠? 어떻게 먹여줘요가 아니라 이 사람들 굶고 있는데 어떡하죠? 지난주에 사도신경 다 외웠는데도 오늘 어버버버 하는 거 보면 너네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아니에요. 다 외웠어. 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자, 제자들이 어버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야 너 떡 몇 개 있어? 한 개. 예수께서 물으니까 7개로소이다. 몇 개 다오? 7개. 7개 있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예전에는 5개 했는데 7개니까 좀 더 많다 그지? 자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어요. 자 2마리야 2마리 2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가 이게 고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2마리라고 하기에는 마리수는 많지만 2마리보다 작은 거야. 근데 마리수로는 더 많을 수도 있지. 이해가 가? 아니요. 자, 고래 한 마리하고 고등어 한 마리가 있어. 자, 고등어 한 마리 있습니다 하고 고래 한 마리 있습니다 하고 같아? 아니요. 양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2마리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또 2마리라고 하기에는 숫자는 많고 이게 애매하니까 2마리 하는 거야. 2마리. 그래서 2마리가 있는데 그래서 또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까 또 사람들이 생선도 배불리 먹은 거야. 그리고 남은 조각이 7가지. 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머리 들어. 지난번에 오병이어 때는 떡 5개 했잖아. 오병이어가 뭐예요? 죽을래? 진짜 모르겠어요.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놈들이잖아. 지금 오병이어를 몇 번이나 했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라고. 아. 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을 때도 5,000명이나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어? 12방. 12바구니가 남았어. 그러면 오늘 떡 7개 하고 야, 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으면 몇 바구니 남아야 되겠어? 원래대로라면. 몰라요. 12바구니보다는 더 남아야 되지 않아?
산수상 어디서 하품하고 있어? 입을 꼬매버릴라. 자, 그런데 다 먹이고 난 다음에 7강줄이가 나온다. 7강줄. 강수리는 뭐예요? 바구니. 7강줄. 바구니? 야, 떡 5개 있을 때도 12개나 남았는데, 12바구니나 남았는데, 7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7바구니밖에 안 남았어. 그럼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먹었나? 이 사람들이 좀 대식가들인가? 그래서 요 7강줄이 7바구니, 이 7의 의미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가난 족속들 가운데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이외에 이방인들의 구원 사역까지도 염두에 주시고 그 7강줄이를 남겨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 12바구니, 오병이에서 12바구니는 뭐였습니까? 야곱의 12족속들, 그 무리들의 의미하는 12,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이 7강줄의 의미는 이방인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의미적으로 한번 알아놔 두시면은, 이단들한테 안 속아 넘어가요. 이게 12와 7의 건전한 해석 방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12와 7의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이런 건전한 해석 외에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어루만져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은 그들이 제정신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명이 먹었냐면 지난번에는 5,000명 정도 먹었는데 지금은 4,000명이 먹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준현이 같이 좀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이 왔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4,000명이 먹고 7강줄이가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자,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달마누다는 표기는 뭐냐면은 막달라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마리아 여러 마리아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살던 동네 지방 동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마누다 하면은 달마누다 우리가 생소한데 하시지만 그냥 편의롭게 막달라 동네 막달라 지역 그렇게 하시면은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자,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들을 시험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7병이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두어만인데 그냥 편의상 7병이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하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나와서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배고픈 사람들 먹였는데 그게 비난받을 일이냐? 비난이 뭔데요? 비만? 초급 비만. 응? 비만? 야단 맞을 일이냐고. 아니요. 그렇지, 칭찬받을 일이지. 굶주린 사람들을 먹였으니까 칭찬받을 일이지. 칭찬도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라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5병 이의 기적이나 7병 이의 기적은 예전 광야에서 만나 사건하고 많이 이게 어버람이 되거든, 중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조금은 이제 이 5병 이에 이어서 뭐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런 것도 다 떠나서요. 뒤에 나오는 이제 귀머거리와 눈먼 자들이 보고 듣는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뒤에 나오니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만나 사건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이 5병이와 7병이의 기적까지 두 번이나 이렇게 연거푸 나타나니까 이제는 뭔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악한 놈들이 두려우면은 더 발악을 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더 발악하고 악랄해지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려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왜 제가 이 바리새인들이 긴장했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거든.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군사적인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는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꾸 표적을 보이니까 긴장하니까 자신들이 혹시 오판했을까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자기들이 못 알아보고 있는 그런 혹시 누를 범했을까봐 긴장하고 군사적인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같으면은 네가 데리고 있는 군대를 우리한테 좀 보여달라. 아니면은 군대를 지휘하는 어떤 큰 칼이라든지 뭐 옛날 아메거사가 말하는 마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네가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단 말은 한숨을 내쉬는 거죠. 한숨을 내쉬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표적은 여기서 뭐냐면 군사적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뭐를 보여주지 않겠다? 군사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군사적 메시아, 군사적 표시를 보여줬다면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를 믿었을 텐데 왜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에게 있어서 이런 군사적인 구원, 무력으로서 폭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는 그 계획이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 바구니를 날렸다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군사적 메시아 표적을 보여주게 되면 하시고자 하는 사역에 오류가 생기고 또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군사적 메시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군사적인 방법으로 구원 사역을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나.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표적을 이제 안 보여줄 거야 하고 또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 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보세요. 아까 7 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자,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갈 것 같으면 또 먹을 것을 챙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피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7 바구니를 또 남겨두고 떡 한 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요? 네 같으니까. 네 같이 멍청하니까. 멍청해. 자, 그래서 이들이 7 바구니를 강 건너편에 놔두고 또 떡 하나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봐봐. 떡 하나 갖고 나와도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 예수님 또 떡 하나 가지고 또 여러 개 만들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 정도 나오는데. 평. 자, 근데 얘들이 뭐냐면은 떡 한 개밖에 안 갖고 나온 걸 걱정하고 있는 거야. 5병 이외의 기적도 보고 7병 이외의 기적도 봤는데 똑바로 안 앉아? 자, 예수께서 경고하셨을 때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떡이나 빵을 만들 때 넣는 것이죠. 넣어서 부풀리는 데 사용하는 누룩인데 여기에서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어떤 누룩입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 부정하는 거. 얘들의 뭡니까? 포갑.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뭐 이런 포갑에 대해서 이런 누룩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거짓. 저는 귀신 들렸다, 사기꾼이다 하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 이런 누룩들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는데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뭐요?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니까 떡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지금 부풀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꼭 너희 같은 놈들이. 아니. 설교하는데 설교 제대로 안 듣고. 네 같은 놈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 바보야? 뭐 이런 얘기. 바보야.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고 귀로도 들었고 다 처음 해놓고 왜 모르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가두었더냐? 이르되 12입니다. 12.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가 남았더냐?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하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입으로 먹을 배를 불릴 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12바구니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족속이에요. 12족속의 구원을 생각하고 남겨주신 거예요. 7바구니는 뭡니까? 가나안 지역에 있는 7 이방 족속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그 구원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구원사에게 걱정하고 있는데 구원사에게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놈들은 늘 배고프다 그러면서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거가 지금 죽게 됐는지도 모르고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가 지금 죄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을 것은 생각 안 하고 배고파 죽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배고파 죽을 생각. 자,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더라. 자, 베세다에 이르니까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맹인이 뭐야? 맹인이 뭐야? 몰라요. 안 보이. 요즘은 맹인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 맹인이라는 말을 쓰나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을,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맹인이라 그래요. 맹인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 대시기를 구하더라. 손 대시기를 구하더라. 왜 손 대시기를 구할까? 예수님이 손만 대면 병이 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앞을 보게 될까 싶어서 손을 좀 대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시냐. 자, 이 마을 밖으로 데려가는 부분은 뭐냐면은 구약의 그 부정한 침을 뱉어요? 부정한 사람들을 성 안에 살지 못하게 하고 성 밖에 살도록 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지금 이 맹인이 된 사람을 성 밖으로 마을 밖으로 데려 나갔다는 얘기는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이 맹인이 지금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염된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고 안수하니까 보이게 됐는데, 자, 잘 보세요. 이 사람이 26절에 보면은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에 지금 오염됐느냐 하면은 더러운 것에 오염됐는데 어디가 더 더럽다는 얘기예요? 마을 안이 마을 밖보다 더 더럽다는 얘기예요. 더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가 가세요? 네. 너네 마음속이 지금 썩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맹인이 지금 눈이 어두운데 성 바깥으로, 마을 바깥으로 데려갔어요. 이거는 구약의 시스템에 근거를 할 때에 이 사람이 지금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거룩하지 못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눈을 보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고침받은 사람은 마을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자기가 눈을 보게 됐다라고 확인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을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눈에 보게 한 다음에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마을 바깥보다 마을 안이 더 악하고 더 오염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보다 로마 군인들보다 로마 정치인들보다 네. 바리새인 서기관이 더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네. 성원이 니보다 수인 니가 더 나쁘다고.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는데 7병 이해의 기적도 보이시고 눈먼자를 고치시는 이런 표적들을 보이시잖아요. 이 표적을 보이시면서 그 의미, 그래서 왜 이 표적을 보이시는 가운데 바리새인들 11절과 13절 이 세 절이 왜 가운데 딱 박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과 13절에 반대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17절과 21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군사적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을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게 목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12바구니와 7바구니, 다시 말해서 야곱의 12지파와 또 이방인 7족속들을 비유를 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어떤 표적이요?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도록 시켜달라는 표적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기들이 배불리는 그 일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악하다. 오늘도 목사님이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이 두 놈들에게 회개하고 잘못을 내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설교는 제대로 안 듣고 장난칠 생각만 하고 이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지옥 갈 생각만 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지옥 갈 놈들을 천국 보낼 생각을 하고 있고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표적이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표적이 잘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구원을 안 믿어요. 구원을 안 믿기 때문에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암병이 낫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출세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의 표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뭐요? 설교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없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게 표적이에요. 구원의 표적. 여러분들 아십니까? 만나를 먹고 5병 이후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떡과 생선들을 먹고 7병 이후에서 먹은 그 떡과 생선을 먹고 뭐를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어요. 사람들은.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것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그냥 병 고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따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게 표적이 보이지 않는 것. 왜 이 세상에 이 많은 60억, 70억 인구 가운데 예수님의 표적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왜 눈에는 표적이 안 보일까? 내가 지금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표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계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많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죽었던 자들이 돌아오는 살아나는 이 표적 말고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 표적,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표적, 그 이상에 가는 표적은 없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표적,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가는 표적이 표적 중에서 최고 상위점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받게 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표적을 바리새인들은 왜 못 봅니까? 그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들은 지금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지옥 간다고 하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지옥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몽둥이 좀 들면 두려워하고 밥 굶기면 두려워하고 그런데 예수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들한테 지금 표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빠지지 않고 시간 들여서 예배 드리고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얘들은 지금 그걸 표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을 아무리 외우고 교회를 십수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왜 장로님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왜 권사님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왜 아시겠죠? 지금 내 안에서 지금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암병 환자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구원이 믿어져요. 구원이 믿어진다니까요. 아까 이 친구들 오늘 시간이 좀 됐는데 이 친구들한테 저희 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꿈을 꿨어요. 저희 현이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어요. 그래서 지옥 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요. 꿈에 저희 형이 아버지와 함께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아버지는 정말 좋은 턱시도를 입고 금배지를 달고 금명찰을 달고 계시는데 형은 그 상조 회사의 그 장례를 돕는 사람들 유니폼 알죠? 그냥 이 와이셔츠에 양복 바지 해서 돕는 어떻게 보면 옛날 그 웨이터 복장을 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도 구원을 받았구나. 그 몇 번 안 되는 그 교회 아버지 엄마 따라 갔었던 그것조차도 그때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슬픔이 사라졌어요. 지옥 간 형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하고 함께 있더라. 그런데 복장을 봐가지고는 아마 거기서도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이렇게 그 안내하는 그 앞에 문지기 기도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복장이 그런 복장 같아요. 그냥 우리 현실 세계에서 하는 일로 봐서는. 그러나 지옥보다는 낫잖아요. 지옥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집사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멋진 결혼식에나 입을 법한 멋진 턱시도를 입고 금명찰 아버지 이름이 딱 박힌 금명찰 딱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무리져서 이렇게 어디론가 가시던데 어쨌든 이 친구들은 조금 있으면 알아요. 할머니가 그냥 서당에 보내서 좀 철이라도 들으라고 보냈는데 얘들이 구원받게 된 걸 그 할머니는 알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얘들은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에 제일 첫 번째 교인으로 보내주셨잖아요. 이 기적과 표적을 여러분들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표적을 보고 있어요. 표적을 지금 저희들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적을 지금 저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가지고 돼 있어요. 보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의 교우들이 예수님의 표적인 것을 믿으시고 그 표적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화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지만 눈이 있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와서 참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져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받는 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더라도 구원만은 뺏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